시간 이종전 목사님께서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언하실 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이 귀한 모임을 알게 되었고, 이 모임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황 장로님 하고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인천 기운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주로 저희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공식적인 행사에 늘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 같은 우리 신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모임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전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귀한 모임인데 인천에서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음 주는 임현수 목사님 오신다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임 목사님은 저하고 동기인데 참 귀한 일들을 사역하시는 분을 함께 만나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셨고 쓰셨고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사오니 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로서 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사는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의식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을 섬기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담아서 아버지의 뜻 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에서 요절을 한 절 뽑아라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 요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뽑습니다. 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한 반쪽은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기 구원,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놓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보려다 보면 구원과 관련한 데에서는 대단히 큰 장점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성경이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람만이 아니고 만물이. 아멘.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존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기뻐하셨잖아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부류만,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셨어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물은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종류,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그리는 사람일지라도 저 작품이 나를 노래하지 않아요. 저 작품을 본 사람이 나를 찬양하지. 사람에게 주신 권리예요.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니까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금 읽은 21절 말씀 쭉 내려가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속죄를 만나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음으로 구원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는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주어가 우리에게로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조차도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신앙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돼요. 다른 종교하고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 구원만 추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국 교회에 이런 현상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네 교회 가면 구원이 없어. 우리 교회 와야 구원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착하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니까 사랑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독교 신앙은요, 주술이나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단지 내가 구원받는 것도 목적, 내가 복받는 목적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는 것. 그것을 위한 수단도 아니다는 것. 구원도 선물이고 축복도 선물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2장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적 행위까지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자신의 목적, 우리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멘. 이 말은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얘가 나를 대장님으로, 얘가 나를 임금님으로 뭐 노래한다고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날더러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지요. 사람이 아닌데 인격이 없는 존재가 그 의미를 부여해서 얘가 나를 임금님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나 미쳤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격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골목대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인격이 없어. 그런데 강아지처럼 왈왈 짖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너네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말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진짜 아이들 골목대장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인격과 그 인격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아멘.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 가운데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창조적 능력이에요. 세상의 어떤 동물에게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창조적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들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적 뜻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가지고 계신 뜻을 드러내도록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라고. 그리고 그 자체를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그것을 기뻐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도구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조금 넓게 사용하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싸웁니다. 왜 전쟁합니까? 왜 경제 전쟁합니까? 조금 더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과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 떨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과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노는 것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하다못해 밥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때 나의 절제된 모습, 나의 믿음이 담겨진 모습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아멘. 말 한마디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소비하는 과정까지도 내가 어떠한 수준에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정말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이익만을 위한 도구,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를 만들게 돼요. 노벨이 왜 후회했습니까? 자기는 그 뜻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바로 어제가 아니고 그제 저녁인데 우리나라 방사청 초기에 우리나라 무기 수출하는데 그 장군으로 제대하면서 그걸 담당한 분 이야기를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작년에 무기 많이 팔았다고 지금 뭐 떠들썩하잖아요. 근데 무기 1억 불 목표를 해가지고 그 일을 했대요.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1억 불을 못했대. 자기 임기 동안에 1억 불을 못했대. 근데 그 1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 무기를 팔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장로님이야. 근데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자꾸 이 갈등이 생기는 거야. 왜? 이 사람 죽이는 무기를 내가 팔러 다녀야 되는데 많이 팔수록 많이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게 1억 불 달성하라. 그 갈등의 과정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참 모순이지요. 사람 사는 게 특별한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현장도 모순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니 여기에 부딪히고 그렇지 않으려고 하니 양심이 걸리키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단순히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도 우리에게 주은 복도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오늘 이 33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만큼 기쁩니다. 두려운 것만큼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라. 그 뜻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4절과 35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3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을 다 알아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일을 미리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서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멘.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신앙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교의 신앙은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신의 세계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닦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인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반대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아멘.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살라고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참 송구했어요. 왜? 야,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우리나라를 저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 역사를 좀 생각하면서 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좀 많이 비슷해요. 크기나 역사나 뭐나 보면 참 비슷한데 이 조그만 반도 국가 아닙니까? 이 조그만 반도 국가에서 여러분 세계 경제를 리더할 수 있는 리더가 됐어요. 그것도 불과 몇십 년 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 36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인간을 왜 있게 하셨는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아멘. 사람이 사는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아멘. 사람이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못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은 인간 한 사람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인 인간도 있잖아요. 그 심판의 대상인 인간은 심판의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신앙이 이기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신앙을 자기중심으로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같은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서로 신앙을 시기합니다. 신앙을 우열로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누구 신앙이 좋니? 누구 신앙이 못되니? 하나님 보실 땐 그놈이 그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더 오래전 얘기지만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경쟁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다 보니까 구역을 다 만들어 놓고 구역을 경쟁시키잖아요.
연말에 상을 줘. 연말이 되면요, 구역장님들한테, 교구장님들한테, 부목사한테 공갈 협박하는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공갈 협박일까요? 나 아무개랑 같은 구역 만들어지면 교회 안 다니겠대. 그럼 그 아무개는 누굽니까? 구역의 성적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 사람이야.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사람이야. 숫자는 잡혔는데 교회를 잘 안 나와. 숫자를 잡혔는데 구역 예배 잘 안 와. 숫자는 잡혔는데 성경을 잘 안 읽어. 모두 점수화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구역에 오면 우리 구역은 연말에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구역에 안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왜 신앙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끌고 그 생명을 섬겨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빼달래. 그런데 그냥 빼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넣어주면 나 교회 안 다니겠대.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버스 같이 타면서도 꼴배기 있는 사람 있으면 앞에 타고 뒤에 타고 1부에 배우고 2부에 배우고 따라와.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체들로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배를 이런 귀한 기도회를 늘 함께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모으고 계신데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은혜를 통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이 모임을 통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땅에서 저희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섬겨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뜻을 함께 하는 가운데 이 뜻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